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 일을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누가복음 19장에서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 도착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오른쪽에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를 가리켜 세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거의 대부분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돈, 즉 세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생각해낸 많은 세금의 징수 방법은 각 영토별로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장기 임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 담당자가 정해진 세금만 로마 제국의 제때에 바치면 그가 추가로 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참견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스스로 모든 세금을 직접 다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 비슷한 방식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세금 걷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용된 세리들 역시 자기 밑에 다른 일꾼들을 두어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세리들이 꼭 필요한 양의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액수보다 지나치게 훨씬 많은 양의 돈을 그 사회 절대 다수였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약탈을 한 거죠. 악랄하게 빼앗은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존재는 그들이 힘겹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빼앗는 흉악한 강도들과 같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최종적으로 갖다 바치는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야만스러운 로마가 자기들을 속국으로 삼고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서럽고 비참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로마 제국이 든든히 잘 유지되도록 세금을 걷어가지고 동족을 착취하는 세리들이 과연 유대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단순히 강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저버리고 적국에 아부하는 끔찍한 매국노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그 일본에 아부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는 친일파 그런 걸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세리장을 향해서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돼지, 애국심도 없는 천박한 로마 앞제비, 돈에 눈이 멀어 양심도 쳐버린 매국노라고 경멸어린 시선을 그에게 보내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많이 모인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힘들었겠죠. 그 당시에 몸파는 창녀와 세리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가장 지탄받는 죄인들의 부류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도성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다고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가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람에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궁여지책으로 길가에 서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가 기어코 그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는 이유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아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줄 알았더니 갈급한 사람도 있구나. 준비된 심령도 있구나. 택한 백성들이 있구나. 삭개오를 봐라.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최고 나쁜 죄인으로 경멸을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세리였지만 그도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명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100명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각 절마다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동사. 바로 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3절과 4절에 2차례 등장하는 삭개오의 보다와 5절에 한 번 언급되는 예수님의 보다가 헬라어 원문에는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말로는 똑같이 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언어에는 다른 단어다 말이다. 단어가 다르다 말이다. 3절과 4절에서 삭개오를 묘사하는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로 옮긴 헬라어 뿌리는 둘 다 헬라어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보다.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신약 원문에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5절에 나무 위로 올라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 할 때 그 쳐다보다라고 기록된 단어는 보통의 호라오가 아닌 아나블레파스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낱말은 위로 보다, 아나, 위로, 블레파스, 깊이 보다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 아나블레파스는 신약 성경에 딱 7번밖에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허공을 향해 멍한 시선을 가리키는 쳐다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위를 바라보며 갈망하는 눈길을 묘사할 때 아나블레파스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흔히 사용되는 호라오라는 달리 마음의 눈으로, 심령의 눈으로 간절하게 쳐다보는 의미가 아나블레파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모두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라고 한국말로 기록된 이 우러러 보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모습을 기록할 때 바로 이 하늘을 향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했을 때 아나블레파스가 사용된다. 고개를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중을 쳐다보신 게 아니고 주님의 눈길은 무의미한 습관적인 공중을 쳐다보는 행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를 쳐다보신 것이 하늘을 우러러 아나블레파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삭개오를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 평범하게 위로 보셨다라고 기록을 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위로 올려다 보셨다. 아나블레파스. 이렇게 정교한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무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가 있는 이 그 시대의 죄인 중에 최고 나쁜 놈으로 지명받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단순히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참 그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삭개오를 따뜻하게 쳐다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아나블레파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따뜻하고 지긋한 시선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듯한 시선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숨어서 몰래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아무도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은 삭개오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숨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신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아주 경멸하는 듯한 또는 뭐 이상한 사람이 뭐 들라고 저기 숨어 있다냐 이런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 시선이 아니고 너무나 그 엄마가 젖 먹는 어린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쳐다보는 그 사랑의 눈길을 예수님의 시선에서 느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숙박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거죠. 아마 이 상황에서 그 주변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한 유목민들 문화에 있어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며 쉰다는 것은 각별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친한 친구가 아니면 불가능한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같은 민족의 돈을 빼앗는 죄책감을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주님은 보셨죠.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악착같이 재산을 긁어 모았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자기 영혼의 깊은 공허를 주님은 삭개오에게서 보았었죠.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오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죠. 그렇게 삭개오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랑 어린 눈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한 주님의 예리하고도 따뜻한 시선과 눈을 맞춘 삭개오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 오메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여기 밑줄 동글뱅글 4점. 이 삭개오의 이런 고백이요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보통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누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대요. 은혜 받았다고. 또 자기가 이미 다 돈을 취했는데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누가 갚는 그런 신자가 어디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 버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경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겠죠. 예.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 잔치를 베푼 후에 결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4배로 도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막연한 모호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약자들을 향해 저질러 온 정확하고 구체적인 죄를 명확히 고백합니다. 그것에 머물지 않고 분명한 실천을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눈길이 닿는 곳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삭개오를 냉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따뜻하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아나플레파스, 그 삭개오가 만났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똑같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우리 주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합니까? 주님이 삭개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리시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죄를 추하다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룩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냉대하지 않고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돼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주님에게 충성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거에 나갔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사 목사님들이 저를 찍으시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훨씬 더 훌륭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저를 안 찍고 그분을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저 노록수 목사가 본부장이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다른 분에게 해가지고 그게 제 귀에까지 들려오니까 참 제가 가슴이 아프고 비참하고 슬프더라고요. 아,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신데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분들에게 이 정도밖에 참 인식이 안 되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주님,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한 분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무르셨던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병든 자여 일어나가라. 내 병든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는 죽도록 그 예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삭개오들, 삭개오가 정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한 것처럼 모호한 회개를 할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삶으로 참된 회개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그냥 평범하게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으로 보지만 주님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추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시면서 감싸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올바로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포기장이 되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